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이용남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또 조문객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가족들을 보면서 참 복된 가정이다 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두 아들도 이렇게 듬직하게 오고 또 사위도 듬직하고 또 그날 이제 딸 수잔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할머니의 어떤 사랑, 할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애틋하게 전하면서 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또 혹은 또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픈 자리였지만은 대부분 참여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할머니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계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문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슬픔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12장 봤지만 우리 11장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과 연결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잠깐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영어로 서머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반부에 먼저 서머리로 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영어로 전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is sermon encourages us to look to Jesus and imitate His life. Jesus is portrayed as the perfecter of faith by enduring the suffering of the cross and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When we look to Jesus and imitate His life, we can experience salvation and the exaltation of God. Lastly, the sermon quotes Hebrews chapter 13, verse 8, saying that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and is the source of the faith we need to overcome our difficulties. Through this, it emphasizes to listeners the power to overcome any situation with faith.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를 생각해 볼 때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신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명확한데요. 우리 책 제목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의 책 제목처럼 히브리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의미고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라는 의미가 히브리서라는 책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썼던 시대적인 상황은 네로 황제가 로마 통치할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12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1세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한 그 시점에 이 편지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또 이때를 틈타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폄하하고 무시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들도 발생했고요. 또 유대인들의 그런 교리적인 공격,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리적인 공격은 이 내부적인 공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교리가 흔들리면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추수꾼들이라는 게 뭐예요? 정통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캐톨릭이라든가 교회에 믿음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추수한다고 그러죠. 이단들, 특별히 이제 신천지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 이 내부적인 공격, 교리적인 공격에 무너져 버리면 더 심각한 거예요. 핍박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진리에 대한 공격, 그들로부터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저자가 뭐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뭐 바나바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들이 유대주의로 다시 회귀하도록 크리스찬들을 유도하는 그런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을 쓴 목적은 그들로부터 방어하고 교리적으로 방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특별히 이제 배경이 유대인들 중심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비교했을 때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반부에서 10장, 11장 전반부에서 대부분 그 교리적으로 그것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변증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모세보다도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어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뭐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선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로 시작돼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삼손, 다윗, 사무엘 수많은 구약의 의인들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당장 눈에 앞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구약의 의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서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여기 우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로마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구약의 의인들 말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아니면 구약의 의인들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도 포함돼서. 그래서 놀라운 기록이죠. 구약에 있는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약의 의인들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의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칭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로 약속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들도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견뎌냈듯이 지금 그 당시의 성도들도 로마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도 인내로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당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2장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말씀 12장 2절. 구약의 의인들은 언약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언약, 노아의 언약을 믿고 믿음을 지켰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구원주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안 계시지만 천상에 계시지만 그분이 현실 속에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그분의 삶을 본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12장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 그 앞에라는 것은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나 선지자가 결국은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들, 아람 사람들, 니느웨 성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죠. 근데 그들이 순수하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요. 모든 짐승까지 죄를 뿌리고 다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은 큰 거죠. 바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멸망받아 죽어져야 될 영혼들이 죄 용서함을 받아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그 기쁨,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뭘 봤다고요? 아버지의 그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당장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또한 어떤 기쁨을 보았느냐?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입니다. 죄로 멸망받아 심판받을 죄인들이 죄를 탕감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백만 달러를 은행에서 여러분이 론을 받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론을 탕감받았어. 안 갚아도 돼?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수백만 달러를. 그 돈을 탕감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그 수백만 달러와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넌 죄 없다 선포하시고
의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법적으로 그리고 땅땅땅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얼마나 그게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기쁨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의 기쁨을. 우리는 바로 그런 죽음의 빛에서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 생각하며. 돈 몇백만 불 그거라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 기쁨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도 참혹한 죄인의 형벌이면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다는 건 정말 극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벌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개인적으로도. 아주 참혹한 형벌이면서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형벌이에요. 그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 넘어 있는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도 그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을 우리는 닮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낙심과 피곤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또 강조하는 바는 구약의 의인들보다도 신약의 바로 의인들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의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견디고 이기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십자가 넘어 있는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너머에 계신 기쁨을 바라보면서 능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